지금 파리에서 우리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상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둠으로 선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출전시켰던 선수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금메달 한 5개 따면 아주 그냥 성과를 얻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5개가 아니라 13개나 지금 현재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올림픽을 위하여서 그간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금메달을 보고 은메달을 보고 동메달을 보고 혹은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만 보는데 그들이 올림픽을 출전하기도 힘들지만 출전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감독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자신이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늦은 밤에 나가서 활 쏘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시, 10시에도 활을 쏘았다는 건데 사실 낮에도 충분히 활을 쏘았을 거예요. 수없이 연습을 했는데 또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느꼈었는지 몰라도 밤 잠을 조금 줄이고 활을 쏘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거나 지시를 해서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훈련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선수로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물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그에 못지않은 훈련과 연습을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분명 선수들의 이 같은 어떤 열심과 열정과 노력이 바탕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바울이 말합니다. 메달을 가지기 위한 그런 열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은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에서 감독된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다른 기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시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 영광이 뭔지를 아는 자만이 스스로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연대는 바울이 죽기 3, 4년 전에 쓴 책입니다.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67년에 죽습니다. AD 67년에. 여러분 3, 4년 전이라면 그가 노쇠한 나이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때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끝냈고 3차 전도여행 끝난 이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달려온 게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당신은 참 충분히 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때에 바울이 한 말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이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 네로 황제 때입니다. 가장 기독교의 핍박이 심했을 그때입니다. 지금은 몸을 살해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요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을 한 것은 누가 강요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 스스로가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3년 후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 달려가야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이제 됐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랬죠. 믿음 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자기가 죽는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 언급했듯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렸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땀을 흘렸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흘린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 감독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종목이든지 감독은 다 있습니다. 근데 감독 때문에 여러분 그 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기에 좋은 결과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인내하며 그 일에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 마침내 면류관을 얻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어떤 메달을 따는 사람은 울잖아요. 그 메달이 그게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 불행한 눈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방주의 규모를 보니까 크기를 보니까 결코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짧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1년 바짝 잘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큰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 배 만드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짜증나겠습니까? 더운데 또 요즘과 같이 이 더운 날씨에 방주 만들라고 했다면 또 추운 날에 방주 만들라고 했다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 뭐 이렇게 잠시 뭐 움직였는데 땀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에어컨 노아가 여러분 그 방주 만들 때 무슨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쏟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 감내하면서 해야 돼요.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날씨도 추워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방주를 완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방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방주를 만들 수 없듯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기는 시작했는데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방주 만들다가 포기하고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1년 하다가 안 된다 싶으니까 포기합니다. 몇 년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는 뭐냐? 힘은 뭐냐? 이거를 만드는데 이것이 왜 만드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할 때는요, 목숨 바쳐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꾸준하게 합니다. 한결같이 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나는 것 다 억누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신앙생활 방주 만드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은 열심히 안 해.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납니다. 그것도 시험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내 온 것을 다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 옆에 사람은 대충대충 해요. 속에서 열불이 나죠.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어떤 유혹들이 많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은 대충 하네.
아니, 목사님은 엉터리처럼 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 방주는 누구 때문에 만드는지를 그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유혹이에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방주는 누구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야, 교회, 너 교회 그 엉터리 같은 교회라고 소문이 다 났던데 계속 그렇게 다녀야 되겠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한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썼게 됐느냐 하면, 그가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쏟은 열정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있는 그 성도들이 바울을 100% 배반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반이 바울을 떠나요.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다 떠나버렸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떠나버렸어. 더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쓸데없는 짓 했구나. 괜한 짓 했구나. 이거 괜한 짓 했구나. 내가 할 필요가 없구나. 그 유혹이 있었을 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 만드는 거 포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 만드는 거 대충대충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 만드는 거 아주 그냥 얼렁뚱땅해요. 주변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교회가 뭐 그래? 장로가 뭐 그래? 권사가 뭐 그래? 목사가 뭐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게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겨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장차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홍수 심판, 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마지막에는 불심판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점점 뜨거워지죠. 왜 그럴까요?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뜻이에요.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말은 밑에 마그마가 들끓어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마그마가 화산이 터질 겁니다. 지진이 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서 돌아오는 그날 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7.1. 그게 보니까 예상 사망자 수, 지금 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상 피해, 인명 피해가 1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일본 큰일 났죠. 그런 일이 아무리 우리가 믿고 또 이웃이라 해도 이웃나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말 생명은 귀한 거예요. 네? 우리가 옆에 사람 불난 집에 잘했다고 막 기쁘다고 박수치면요, 그 화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고 싶다고 옵니까? 내일 가려고 했는데 오늘 지진 나 보십시오.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본에 지진이 났다. 일본만 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온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피할 수 있어요? 무슨 재주로? 여러분 비행기를 탄다고 됩니까? 요즘 난기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세상이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피할 길이 뭐겠어요? 신앙의 방주를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이 얼렁뚱땅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짓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집을 안 짓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집을 얼렁뚱땅 지어요. 그러나 내가 내 집을 지을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게을리하거나 대충대충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대충대충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대충대충 만들었어. 그러면요, 그 온 세상에 물이 들어올 때, 풍랑이 일 때 그 배는 깨집니다. 차라리 방주 안 만드는 것만 못해요. 왜? 어차피 죽을 거 뭐하려고 그런 고생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불심판 받을 거 뭐하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데 누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 누가 알아준다고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내가 에이씨 이게 아니에요. 어떤 당장의 세상적인 유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에이씨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뉴스에서 자꾸 듣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유럽에서는 뭐 우리나라 뭐 탱크를 사간다, 뭐 자주포를 사간다, 비행기를 사간다 막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국방 예산 늘려가면서 지금 막 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무기 판다고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화산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핵폭탄도 터지고 그냥 폭탄도 터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약속을 해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그 날이 오겠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날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을 두려워하고 어떤 뭐 화산 폭발을 두려워하고 지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대충대충 하고 있는가 그거를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낙을 못 누립니다. 세상의 낙을. 그렇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아니 말로 여러분 여기저기서 지진이 나고 막 터지고 전쟁이 나고 불바다가 되면 우리가 준비한 그 아파트, 내가 샀던 그 땅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걸 꼭 명심하시고 잊지 말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때학볕임에도 불구하고 방주 만들고, 추워도 방주 만들고, 짜증이 나도 그 짜증을 누르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이 방주를 자기 스스로 깨부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방주를, 그 교회를, 그 신앙생활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구원의 방주를 스스로 허물고 깨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죠.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피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그냥 이 교회가 되고 이 신앙 공동체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모인다고 해서 이렇게 모입니까? 여러분의 고향과 제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출신이 다 다른데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주님이 모아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함께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모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이 공동체를 욕을 한다고요? 부족함이 있죠. 모자람이 있죠. 문제점이 있죠.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부족해. 근데 그 자녀를 내놓고 다른 사람을 놔두고 이 새끼가 말이에요. 그렇게 욕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또 어디 있어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우리 엄마는 엄마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 그래. 참 잘한다. 그러겠어요? 속으로 욕합니다. 아유, 저 참 인간 말종이구만.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에스겔 25장 말씀 함께 살펴봤죠. 거기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는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암몬인이 모압인이 블레셋이 막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분명 남유다는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마땅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박수친 그들도 함께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을 덮으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와서 심판할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이 참고 덮어라. 근데 그걸 막 덜추어냅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뭐가 어떻고요, 저 어떻고요. 우리 장로님은 뭐가 어떻고 저 어떻고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데 옆에 누가 여러분의 집을 계속 부수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 와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죠.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지켜야죠.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것은 인정해요. 그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허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이 결국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방주 만들고 홍수심판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이 임할 겁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는 죽음이 없고 병듦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사기도 없고 좀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오신 건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잠시 참는 건데 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눈물, 고통스러운 거, 헤어지는 것, 지긋지긋해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